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을 옮기는 믿음. 아멘. 예, 오늘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산을 옮기는 믿음이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괜찮아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74페이지, 우리 신약 7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20절부터 25절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함께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무엇입니까?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바로 믿음입니다. 예, 믿음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돼 있으시죠. 다 준비가 돼 있으시고 이미 이 땅 가운데 다 베풀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위대한 일들, 천국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위대한 일들이 우리까지 오는 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우리에게까지 오는 그 과정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경에는 성경 말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언어들로 번역도 돼 있고 또 주석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한 것을 정말 그 사람이 말한 그 의도대로 깨달으려면 그 사람이 어떤 뜻으로 그 말을 했는지를 깨달으려면 정말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이제 예배 드리면서 또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여러분과 자주 나눴어요. 우리 미국의 베델 교회, 미국의 베델 교회가 있는데 그 유명한 베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빌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그 주님의 임재를 너무 갈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처럼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다. 다윗이 그 시편 39편에 원띵을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 주님만을 갈망한다는 그 고백처럼 이 빌 존슨 목사님이 주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진짜 밤이나 낮이나 그것을 갈망한 거예요. 갈망하다가 주님이 와버리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원하는 그 주님의 임재를 주님이 빌 존슨 목사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몸이 막 감전된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의 권능이 그 목사님과 그 교회 가운데 막 임하게 되고 일파만파로 그 주님의 임재가 그 교회 가운데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표적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표적이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당연히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주님의 임재가 임하신 이후로 그분은 이제 그 주님을 늘 존중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 주님의 임재를 모시면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강력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아, 주님 여기 계시구나. 주님 여기 계시군요. 정말 주님 놓고 싶지 않아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것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예배 때만이 아니고 어떤 강력한 기름 부음 가운데 있을 때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도 그 주님의 임재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카페를 들어갈 때 어떠한 상점을 들어갈 때 그 문고리를 잡고 이제 거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나와 계속 함께 계신 그 주님의 임재를 계속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집으로 갈 때도, 상점을 갈 때도, 백화점을 갈 때도, 어디를 가든 그 주님의 임재를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그 임재를 모시는 거죠. 주님, 이곳에 함께 계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가 나에게 충만함으로 임할 때 그 다음 단계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그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주님을 그렇게 존중해드리고 주님의 그 임재를 계속 모셔드리면서 그 주님을 모시고 함께 다니는 거예요. 주님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모셔드리지 않아도 온 땅에 사실 이미 충만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주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데 그것을 내가 인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모셔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미 주님은 이 모든 공간에 다 충만하시지만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이 충만하신 그 주님의 임재를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아, 주님 이곳에 지금 계시군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시군요. 주님, 아, 저와 함께 가세요. 여기서 주님 마음껏 행하세요. 그 주님의 임재를 모셔드리고, 문제는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죠. 감각적으로 또한 믿음과 우리 지정의를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적인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갈 때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이 주님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모셔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저만 느끼고 있는 거 아니죠? 다 지금 느끼고 계시죠?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찬양 위에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 주님이 충만히 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임재를 함께 느끼는 것과 같이 내가 그 임재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갈 때 그 사람들도 그 임재를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임재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요, 그전에는 문자적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 뷰전스 목사님의 그 임재를 모셔드리고 간다. 그 내가 어디 상점에 마켓플레이스에 갈 때 내가 그 문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임재를 모셔드리고 그 다음 임재가 느껴지면 그 다음에 들어간다. 그 말이요. 제가 요즘에서야 진짜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때는 아 그래 이렇게 아 주님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구나.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주님이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분은 계속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모셔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왜 그럴까요? 그분은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구나.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면 24시간 내가 그걸 느낄 수 있구나. 24시간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구나. 이거를 그분이 그 강력한 예배와 주님의 그 권능이 그분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임재가 임함으로 인해서 강력한 임재를 경험함으로 이게 그냥 피상적으로 머리로 이루어지거나 상상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냥 내가 말로 내뱉고 아 그냥 별게 없네. 이렇게 어떤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주님의 임재를 모시고 우리가 어떠한 곳을 가든 그 주님의 임재를 모셔드리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 그냥 내가 믿으니까 내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 예배 가운데 강력한 예배 가운데 그 임재를 모셔드리고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모셔드리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고 상점으로 가고 친척들에게 가고 우리 집으로 가고 실제적인 임재를 모셔드리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들에게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신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계시해 주시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너무도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우리 23절로 24절을 우리 그 의미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23절 24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인격을 가진 인격을 가진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를 꼭두각시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인격을 사용할 수 없는 어떤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도 아니고 내가 바른 인격을 가지고 나의 인격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독립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의 말씀, 또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그 소원, 어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라고 주님이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여기 무엇이든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이런 설교를 할 때 사실 저도 한 가지 단서를 붙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근데 예수님은 더 통이 크신 것 같아요. 주님은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을 그대로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가 있냐면 하나는 그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놓고 주님 제 몸이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해놓고 치료 안 되면 어떡하지? 의심하지 않기로 우리가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어떤 것을 구했을 때 주님이 지금 앞에 말로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으니까 지금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구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공고히 하느냐.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앞서가는 믿음이죠. 내가 병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볼 때는 그것이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내 안에 믿음으로 지금 막 뭔가 지금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시지,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시지,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지, 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기도한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이 찬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쁘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찬양은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도 주님이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주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할 때 주님은 그곳 가운데 마치 정말 연기가 자욱한 것처럼 주님의 임재로 그곳을 가득 채워주세요. 왜냐하면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믿음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찬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감사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기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을 함으로써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쁩니다. 왜냐면 기쁘고 감사한 것은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거든요. 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는 무엇입니까? 찬양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정말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그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불평과 어떠한 의심과 어떤 의문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뭘 하면 되겠어요? 주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 축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요, 아까 저와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막 밟고 막 춤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큰 자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지금 문제가 해결된, 지금 그에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심령을 다해서 막 찬양을 드리고 막 춤을 추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게임 오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어도,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왔어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밟으면서 춤출 수 있잖아요.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온 몸과 영과 혼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요,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적으로 너무 힘들 때 돌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춤추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선생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제가 이 강단에서 막 춤을 춰요. 춤을 추면 다 풀려요. 그 어떤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문제, 영으로 막혀있던 것들, 또한 혼적인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춤을 추면서 다 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비결을 안다면, 내가 좀 돌파가 필요하다, 내 믿음의 돌파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다, 좀 믿음이 증가되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또한 춤으로 축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행하면서,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더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있어요. 너무 아파요. 어떤 내 몸을 힘들게 하는 어떤 아픈 질병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 몸은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근데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제가 배가 너무 아픕니다. 주님 치유해 주세요. 주님 치유해 주세요. 주님 제발 치유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꼬마가 와서, 내 아이가 와서, 엄마, 아빠, 나 자전거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다음날 또 와서, 엄마 자전거 사주세요.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징징징 거리는 거예요.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근데 이렇게 자꾸 징징거리면요,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는데 맨날 징징거리면 좀 듣기 싫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자전거 사주세요 하다가 어느 날은 생각을 고쳐보는 거예요. 내가 고단수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와가지고, 엄마 자전거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빠 자전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최고, 엄마 최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가죠. 자전거 보러 바로 갑니다. 내 자식이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권사님? 그거 어떡합니까? 막 엄마 최고, 아빠 최고, 막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티를 해요. 와, 난 자전거 생겼어.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진짜 엄마는, 아빠는 내 구하는 거를 한 번도 노 한 적이 없어. 항상 오케이, 정말 좋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에 홀린 듯이 저희가 갈 거예요. 그쵸? 그래, 와. 그냥 왠지 기분이 찝찝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그쵸?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쵸? 빛 독촉하는 사람처럼, 아버지 아파요. 아버지 아파요. 진짜 아프네요. 아버지 아파요.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 기도 불쌍하니까 들어주시는데요. 더 강력한 예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강력한 기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강력한 간구. 주님, 제가 배가 진짜 아픈데요.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치료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뛰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전 치료받았어요.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100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근데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해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다가 답답하셔가지고 믿음의 법칙을, 기도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평소에 혼자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정말 믿어지지 않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다가도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내 마음에도 이게 과연 될까? 그럴 때는 저는 이 방법을 써요. 하나님, 주님 누구 치료해 주세요. 누구 구원해 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주님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미 만지고 계심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요, 이 말하는 것만으로도요 우리 믿음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왜냐면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의문형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는 뭐예요? 그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것들을 현재로 끌고 당기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해주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했을 때 정말 태양을 붙잡고 계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구를 돌지 못하게 잠깐 지구야 멈춰 하고 지구 회전을 멈추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게 하신다고 이 여호수아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하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산을 옮기는 믿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23절에 말씀하신 이 믿음은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예전에는 그랬겠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랬겠지, 그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이제는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여기다 토를 달면 안 되겠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죽을 병에 걸리셨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기존 이런 교회에 가기 전에 치유를 다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게 너무 감사하대요. 왜냐하면 교회에 갔다면 치유를 못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읽는데 그냥 더하고 빼지도 않고 이 말씀 그냥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주님 저의 독세현생이 되어주세요 하고 이 말씀 붙잡았을 때 말씀이 저를 가르치실 때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의심할 게 없잖아요. 아는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 말씀밖에 저를 가르칠 것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진짜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믿는 자들의 의견 표적에 따르리니 방언은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독을 마실 대로 해를 입지 않아?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들, 특별히 우리 사복음서 예수님의 그 빨간 글씨로 된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도해라.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라. 여러분 이게 쓸데있는 일입니까? 좀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괜히 가만히 있는 산을, 그렇죠? 어떤 산을 한번 해볼까요? 수리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쓸데가 있습니까?
별로 쓸데가 없어 보이는 일인데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허무맹랑해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만큼 들어주실 각오가 돼 있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할 때, 아, 정말 믿고 해야 되겠구나. 더 이상 내가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던 어떤 경험들, 그리고 어떤 임재가 충만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의심의 데이터가 우리의 삶에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의심의 데이터를 버리는 겁니다. 왜요? 그 의심은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 내가 아파서 기도했는데 치유가 임하지 않았어. 누구 영혼구원에서 기도했는데 그때 응답이 없었어. 우리는 그 의심의 데이터를 믿고 있었어요. 그 의심을 신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의심의 데이터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들이 그것을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어서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구나. 이제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이따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이제 그냥 강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제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믿음의 기도, 선포 기도, 예언적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강구의 기도라고 하는 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를 그냥 주님께 막 상서로 올리는 거예요. 주님 이거 1번, 2번, 3번, 4번. 근데 믿음의 기도, 예언적 기도, 선포적 기도는 바로 24절에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감동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버지 치유가 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자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예배에 임할 때 제가 임재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경험의 데이터가 근데 필요는 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 경험의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의 임재를 한번 느껴봤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어떤 것을 하는 거냐면 주님의 임재는 어떠한 특별한 순간에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 어떠한 특별한 환경에서만 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임재하지 않는데 예배를 드리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주님께서 임재하지 않는데 내가 찬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주님이 저기 금정역에 계세요. 주님께서 금정역에 계신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여기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뭐 얘기를 하고 뭐 밥상을 차려놓고 주님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금정역에서 여기로 오셔야지. 일단 오셔야지 뭐 얘기도 하고 뭐 노래도 해드리고 밥상도 차려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무의미한 그런 것들을 때로는 내가 하고 있지 않았나? 요즘에 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울리는 꽹과리고 중언부언하는 말과 같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혹시? 무엇이냐면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구나.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그것을 느끼고 주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레벨만큼 거룩해져가지고 어떤 도덕 규범들을 잘 지키고 그래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도 예언했다고 했어요. 사울은 그때 좋은 정신이 아니었어요.
건전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하는 무리에 갔을 때 그가 함께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홀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갔더니 함께 예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을 아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막 이 어떤 젊은 친구들, 젊은 목사님들이 그 옆에 가면은 막 다 도망을 칠 정도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너무 존경할 만한데 인격적으로 볼 때나 아니면 인간 관계에서 그런 어떤 말이나 행동이 너무 덕스럽지가 않아서 진짜 그분을 알게 되면 다 도망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안 있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도 많이 이렇게 짓기도 하시고 이렇게 정말 귀한 일들을 사역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런 멋진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인간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다른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을 절대 기름 부어주면 안 될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나?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잣대로 주님은 임재하시지 않을 거야. 나의 기도에, 나의 찬양에, 나의 예배에 주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을 거야. 어쩌면 우리가 미리서 그것을 이미 의심으로 그것을 다 막아버리는 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 바꿔야 돼요. 이제는 그 의심을 버리고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를 들어가며 또한 찬양을 들어가며 먼저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영광이시여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예배드리고 주님이 계시지 않은데 제가 말하고 떠들고 노래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께 드리기 원해요.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아버지 이곳에 오세요. 저는 주님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먼저 주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뭐 북치고 깽가래치고 소리를 크게 질러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이 없고 예배 임재가 없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감각조차 없는데 그냥 맨 땅에 대고 뭐 우리가 찬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쭉 하보라바스야라발레리 내가 하면서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 남는 게 어떤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랑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나서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놓고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뷔페에 간 것처럼 그렇죠? 뷔페에 가서 열심히 먹어놓고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뭘 먹었는지 모르겠네. 먹긴 많이 먹었는데 음식 하나하나에 집중을 한 것이 아니고 내 탐심에 쫓아다니잖아, 그렇죠? 여기 있는 거 다 먹어가야 돼. 여기 있는 거 하나도 빠지면 저 디저트 저거까지 내가 다 먹으려면 이렇게 저도 그렇게 욕심에 빠질 때는 나와서 꼭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때는 뷔페에 갈 때 이렇게 작정을 하고 가죠. 여기는 그게 제일 맛있어. 그 맛있는 거 그것만 공략하자. 내가 오늘 그것만 제대로 먹고 오면 나는 성공한 거야. 그러고서 일식이 맛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일식만 딱 먹고 쌀국수 딱 마무리하고 나오면 오늘 행복하다. 배도 편안하고 오늘 제대로 먹었네. 근데 그 탐심에 이끌려서 그 하나씩 다 먹고 나면은 이거는 무슨 핵전쟁 이런 것도 아니고 뱃속이 막 난리예요. 뭘 먹었는지 입도 복잡하고 배도 복잡하고 머리도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걸 저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참 주님의 임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생각으로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좀 대화하고 좀 주님께도 좀 말할 기회도 좀 드리고 좀 주님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좀 남겨놓으면서 그렇게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나눴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저도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제가 늘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기도가 더 효율적일 수 있을까?
공부를 해도 그쵸? 1시간을 해도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10시간을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저도 알고 저도 또한 늘 효율을 따지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저는 효율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먼저 주님과 저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야 주님께서 오실 수 있으니까 그 막힌 담을 허물고 그 다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의 이러이러한 죄들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에게 와주세요. 그리고 악한 영들을 내어줬습니다. 나와 주님 사이를 이간질은 흑암에 나갈지어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모셔드리고 그 다음 지금 주님께서 오셨구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나 느껴지면 전 주님께 여쭤봐요. 주님 오늘 어떤 기도할까요? 주님 어떤 교제를 나누기 원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세요? 먼저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늘 하던 기도의 루틴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정해놓은 기도는 좀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 쌍방의 대화이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대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누구야? 권사님 잘 들어보세요. 누구 청년 잘 들어? 내가 얘기할게. 하고 막 얘기한 다음에 잘 들었지? 이제 나 간다. 저 갈게요. 쌩 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나 이 교회 안 다닐래. 목사님 진짜 이상해. 그렇게 생각하겠죠. 재미도 하나도 없고 아마 꼭 길 가다가 뺨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도 우리의 기도가 길 가다가 뺨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쌍방의 교제가 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이제 양방향의 소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 오세요. 주님 제가 기도하러 왔는데요. 주님 좀 들어주세요 하고 주님 먼저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 지금 사실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꼼수가 있어요. 어떤 나의 간절한 소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잠깐 뒷전에 밀려놓고 주님께 가서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하고 상전과 하인이 만났어요. 하인이 먼저 얘기합니까? 상전이 먼저 얘기합니까? 상전이 먼저 얘기해야죠. 아니에요? 요즘은 하극상이라 하인들이 먼저 얘기하죠. 네, 제가 여러분께 법칙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멋대로 기도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더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께 먼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먼저 모셔드리고 주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잖아요.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영혼구원에서 기도하고 어떤 거룩한 소망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이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존중해 드리는데 주님은 또 어떠시냐면 주님은 또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요. 이렇게 열심히 주님 뭘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그러다 주님이 갑자기 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원하는 건 뭐니? 솔로몬에게 했던 것과 같이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여러분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아버지 사실은요, 저는 이러한 것을 원해요, 주님. 그랬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소통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한 주님과 양방향의 소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으로 역사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했지만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여기 이 말씀에 주어지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시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쉐카이나 영광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불 꺼주시고요. 혹시 제가 안수를 하게 되면 저기 영상을 꼭 전환해 주세요. 네, 우리가 주님께서 임하시면 때로는
우리의 몸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떠한 무게가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뭐 감전된 것처럼 우리의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너무도 큰 권능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결코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권능 그 자체이신 영광 그 자체이신 바로 그 주님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면서 우리 쉐카이나 영광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